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찬송을 참 준비해서 열심히 해주신 찬양대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름들이 참 이렇게 익숙치 않은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읽기가 아주 곤란스러웠을 텐데 하나하나 이렇게 열심히 읽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이 벌써 2월의 첫날입니다. 성경이 인생을 쏜살 같다 이렇게 비유한 것처럼 언제나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이 바쁘고 쏜살같이 지나가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고 배우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믿고 따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보통 말 혹은 말씀이라고 하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성대를 울려서 내는 소리, 공기의 울림, 파장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러나 이런 소리 자체만을 말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말은 그 소리를 내는 사람이 언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자기의 생각과 의도를 나타내는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 것은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 목소리를 내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들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 저자를, 사람을 감동하셔서 인간 저자들이 기록하게 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처럼 성격이 좀 급한 사람들은 아마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초호의 의심이나 일말의 타협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 바울, 요한과 같은 인간 저자들의 글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지,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확실히 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인간 저자들의 말과 글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인간 저자들의 말과 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예,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인간 저자들의 말과 글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무엇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경이 이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지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령께서 인간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답 또한 인간 저자인 바울의 증언 아닙니까? 실질적인 증거가 없는 사람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나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현실 사회법의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명징한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극히 믿음의 영역이죠. 이 믿음의 문제도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혹은 믿어야 된다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죠. 기록된 성경의 모든 내용이 성령께서 인간 저자를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여러 무리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알기 쉬운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고는 했는데 그때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분노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깨닫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뒤로 하시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비유를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이를 이상하게 여긴 제자들이 선생님, 처음부터 이렇게 쉽게 풀어 설명해 주셨으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좋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깨닫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허락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비유로 설명하여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주님은 양들은 본능적으로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들은 주인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주인이 하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간혹 설교자 혹은 목사를 생각해서 곤란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궁금한데도, 성경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어보시지 않는 분들도 있고, 또 성도가 성경을 다 알 수도 없고 성도는 다 알 필요도 없으니 그냥 아멘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언제든지 목사들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시고, 또 전도사님들에게도 물어보시고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할 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명제를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게 하실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초반에 왜 이렇게 다소 길게 하는 것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는 우리 마음가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 베베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써서 보냈죠.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로마서라는 편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체국에 가서 한 3, 4천 원 정도만 주면 바로 전국 어디든지 간에 하루 만에 들어가는 빠른 등기를 보낼 수 있는 참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근데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 이 시대에는 편지를 보내려면 누군가가 직접 그 편지를 가지고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그 시절은 기독교가 환영을 받지 못했던 때라서 정말 믿을 만한 누군가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편지를 전달하는 일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일을 베베라는 여인이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있던 곳에서 누구보다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이 베베라는 여인을 꼽았고, 그녀에게 지금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맡겨 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16장까지 이루어진 꽤 긴 편지입니다. 그리고 성경 66권 중에 그 함의가 어떤 책보다 많은 책으로 알려져 있죠. 성경은 마치 압축 폴더와 같아서 성경 전체 안에서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넓고 풍성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신비이죠. 그래서 역사상 많은 설교자들이 로마서를 설교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로마서를 설교한 원고가 무려 책으로 14권이나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7,000에서 한 8,00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고 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편지를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베베의 손에 맡겨서 로마로 보낸 것이죠. 아니, 근데 그게 뭐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아마 전혀 문제시되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는 모두가 놀랄 일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을 때 제자들은 그녀들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우리가 흔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 그 자체를 믿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여인들의 증언은 공신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여인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한다면 그것은 법적인 효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사회에서 여인들은 무시당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여인들은 인구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성경에 나오는 장정만 몇 명이었다, 이런 표현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런 이 여인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바울의 편지는 보잘것없게 보일 가능성이 아주 컸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얼마나 신뢰감 없는 가벼운 말로 받아들여졌겠는지, 여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소식이 전해진다고 하면 아마 분명히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의심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와 같지 않고 복음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그와 같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성경에 여인을 인구에서 배제하거나 차별당하는 문화에 대해서 쓰인 것은 성경과 하나님이 여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의 기록이 당시의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차별을 방조하시거나 조장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과는 다르게 완전히 공평하고 평등하게 자기 백성들을 대하시는 좋은 우리의 왕이시고 아버지이시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도 소중한 편지를 베베라는 여인에게 맡겼다 그래요. 바울은 이 사람을 우리들의 자매다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러 사람과 바울 자신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베베를 설명하고 있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베베가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그랬겠죠. 아마 분명 베베라는 여인이 대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는 여인은 대단했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간에 대개의 경우에 애초부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놀랍다고 여인이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로마 교회를 가고 있다,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베베만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본문에 언급되는 20여 명의 이름 중에 3분의 1은 여인의 이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의 표현대로 정말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라면 그가 남성이든지 그가 여성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이고, 당시 사도들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고대 사회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여성을 비롯한 어린아이들과 노예들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했었죠. 특히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차별이 심했었어요. 참 감사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은혜로 구원 얻은 교회에서는 이런 차별이 없었다라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인지 교회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많죠. 지금 우리 여기 예배당도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러네요. 권사님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가정에 아이들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어른보다 어린이가 더 교회에 많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마 다 그런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차별이나 불공정이나 불평등이나 이런 악행을 자주 우리가 목격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하고 공평하고 공정한 사랑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겠죠. 또 여기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사도행전에서도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은 부부인데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 라면서 우쭐대고 어깨에 힘을 주는 구원에 관해서는 특권의식으로 아주 똘똘 뭉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름만 있지 않고 5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에베네도라는 사람도 이름을 같이 하고 있어요. 아시아는 로마의 지역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의 지역이고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부정한 동물인 들개처럼 취급을 했었어요.
자신과 동족인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이방,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에베네도를 자신들의 영광스러운 열매로 여기면서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고 혈통적으로는 히브리인이었죠. 누구보다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신앙의 그야말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또 스스로 노력하여 가질 수 있는 자격도 누구보다 많이 온전히 가진, 인간적으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자신이 가진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쓰레기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려고만 하면 누구보다 자신의 태생이나 자격, 스스로 이룬 업적 등이 훌륭한 그 바울은 이방인을 하찮게 여길 조건으로 풍성했었는데 그가 다름 아닌 이방인 에베네도를 자신의 열매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부정한 들깨와도 같은 이방인,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이방인이 그런 완벽한 바울의 자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혈통적으로 히브리인이었고 태어나면서부터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던 바울, 어쩌면 자신의 동족들 중에도 그보다 더 큰 자랑거리를 가진 사람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자랑거리의 소유자 바울이 고작 이방인 에베네도를 자신의 자랑이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내세운다라는 것이 참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바울의 말, 바울의 이런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의 생각과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린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도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친 유대인이라고 해서 또 도매꿈으로 역차별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주목해보는 아주 성숙한 사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죠. 특정 지역 사람들을 비속어로 부르면서 서로가 이렇게 비난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광주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까지 광주에 살았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찐 전라도 사람이죠. 그런데 신기한 일은 신대원에서 공부하는 3년 동안 가장 가깝게 지내고 지금까지 근 15년째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교제를 해오는 동역자들은 대부분 다 경상도 분입니다. 저도 우리나라 사람인지라 극복되지 않는 지역주의의 쓴뿌리가 문득문득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경상도에 있는,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지역주의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형제 같고 한 자매 같고 말이 조금 다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지 말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그때부터 이방인을 더 이상 부정하게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고 지체로 섬긴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지역과 출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바울은 헤로디온과 나기수의 가족들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왕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유하지만 아주 위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유하지만 위태로운 사람들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것은 이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의 최측근으로 아주 두터운 신임을 얻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질투를 받았습니다. 나기수는 후에 황제가 죽고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나귀수에 남겨진 가족들이 얼마나 위태로운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나귀수를 미워했던 사람들, 질투했던 사람들 중에 분명히 그가 죽고 나서 그의 가족들까지 눈의 가시로 여기면서 그들을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사실 그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칫 살생부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서로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7절을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이름도 등장합니다. 이 사람을 소개할 때 바울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친척이라는 말은 진짜 친인척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같은 동족,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감옥에도 갇혔던 사람들이래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사도들과 운명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하기는 하죠. 근데 좋지 않은 곳은 안 가는 것이 상책이고, 또 충분히 좋지 않은 곳은 아무리 친구이고 아무리 친척이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처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위험한 순간일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사도들에게도 존중이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바울처럼 큰 사람이라면 굳이 자신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이나 나보다 자신보다 더 나은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것 같은데, 바울은 가장 낮은 자리에 앉고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참 많이 닮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고대 유대 사회는 심한 가부장적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인에 대한 차별과 무시가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었던 유니아는 사도들에게까지도 존중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사회와는 다른 공동체였는지, 얼마나 구별되고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였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듣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여기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도 다 성경에 기억될 만한 굵직굵직한 사람들이라서 지금 이름이 기록된 것 아닙니까? 바울도 유대사회에서 대단한 인물이었으니까 로마서를 쓰고, 그가 기록한 편지니까 로마서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선 바울은 정말 대단했던 유대인이 맞습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할 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동기생들 중에서 탁월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과장 섞인 자기 자랑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만약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가 힐렐이나 샴마이처럼 유대 역사상 가장 이름을 날릴 랍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입을 모아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믿은 후에 사회적으로는 거의 매장되다시피 했고요. 그의 명성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죠. 현재 유대교의 랍비들 중에 바울의 이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요. 아무도 바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 자비와 긍휼하심의 그 풍성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까 바울을 대단한 사람으로 높여주고 여겨주지,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서 저기서 맨날 욕먹고 문전박대당하고 매맞고 고소당하고 죽은 사람처럼 방치되고 매우 고달픈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는 유대인들에게는
변절한 이단자의 앞잡이일 뿐이었고요.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경계의 대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 그 자신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의 편지와 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이름들 중에서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기도 하겠지만 사도행전에도 등장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 이 정도만 우리가 알지 우르바노, 드루베나, 바드로바,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올름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그 이름조차 굉장히 생소합니다. 전혀 모르는 이름들이죠. 심지어 그들이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언급조차 쓰여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지금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물론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건 성경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쓰지는 않았겠지만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지금 우리는 로마서를 추호의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 이들의 이름이 어여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적자생존, 약육강식, 승자독식, 각자도생, 이런 말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세상에 이런 원리들로 돌아가는 것 같아 보여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이긴 자가 모든 것을 갖게 되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이 아닌 남을 돌보지 않는 매정한 사회, 남을 밟고 올라가지 않고 죽이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냉혹한 경쟁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누리면서도 안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언제 누구에게 빼앗길지 모른다라고 하는 초조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이름을 낸 지식인들이 능력주의에 대한 폐해를 고발하는 책들을 많이 펴내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원히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부조리한 현실이 극복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마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말로 다행인 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번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로마서 16장, 바울이 로마에 보낸 긴 편지의 마지막 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대단한 믿음의 선배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분명하고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당시에는 결단코 대단하거나 환영받거나 인정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승자, 강자들의 이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회였으면 전혀 기억되지 않을 이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그 이름 하나하나. 그런데 교회의 기억, 아니 우리 하나님의 기억에는 이들의 이름이 승자들, 강자들의 이름에 밀리지 않고 당당하게 자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에서 빛났던 이름들이 아닌 이들의 이름이 어떤 이름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목숨이 위태로웠던 시절, 그냥 살아도 목숨의 위협을 겪던 시절, 예수님을 믿어서 안전한 자리와 평안한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한 자리로 내려가야 했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승자와 강자만 기억하지 않고 그들만 주목하여 보지 않고 동일하게 그들과 대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는 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위로이고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어떤 한 분과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안 힘든 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저도 힘들고 다 힘들었죠. 다 같은 마음이겠거니 하고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었어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자신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다 보니 자신의 신앙이 퇴보하는 것 같고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이 다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 그래서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견디기 힘든 건 이전에 자신이 했던 그 일들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이 시간이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했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나? 그동안 내가 그렇게 목숨을 바쳐 일했던 것들이 모두 다 헛수고였나? 하는 허탈감마저 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분명히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을 내서 정말 우리의 일상에 지장을 주면서까지도 헌신하며 살아갔죠. 그런 존경스러운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지체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하는 일로 인해서 존경도 받고 박수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일들이 다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그 일에 내 인생이 녹아 있어서 더더욱 허탈하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모두 다 기억하고 계셔요. 마치 당시에는 아무에게도 그 무엇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하던 성도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교회와 주를 섬겼던 일들은 하나도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억에 다 남아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받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기억되었던 것으로 위로를 받았다면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십시다. 마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한동안 찾아가지 못했던 성도들,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예배 참석을 권면하기도 하고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광의 교우들을 돌아보고 찾아봅시다. 우리의 돌봄과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지체는 없는지, 지금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름들, 얼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안부했던 바울 시대의 성도들처럼 안부를 우리가 물어주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게 된 것처럼 분명 그들은 우리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고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성광의 여러 지체들에게 위로의 전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환경과 문제들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사상 누각과 같은 세상의 자랑들이 무너져 내릴 때 좌절하고 허탈감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격이나 자랑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사랑하는 이웃과 성광의 지체들에게 서로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